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면 이제 뭐가 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회개를 하고 완전히 옛 아버지인 애굽과 분리돼서 새로운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누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냐면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의의 옷. 에봇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뭡니까? 세마포 의의 옷, 하얀 옷. 그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의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몇 절 보시냐면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사무엘의 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엘리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엘리 시대. 그러니까 흑암의 시대, 엘리 시대. 사무엘이 아닌 엘리, 첫 번째 제사장, 영적으로 죽어있는 제사장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당연히 안 들리죠.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3장 2절에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점점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죠? 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셔. 예수 그리스도가 꺼져가는 등불을 다 끄지 않는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꺼지도록 만드는 등불이 있어요. 뭡니까? 켜고 싶어 하지 않는 등불은 다 놔둬요. 그냥 꺼지라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잘 보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잘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분별을 못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 여기 완전히 누워버렸어. 이제 아까 앉아 있었는데 누웠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그런데 얘의 눈은 어두워져 갔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사무엘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할렐루야. 잔잔한 물가루인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상상하지 마요. 아주 푸른 초장 상상하지 마. 벌레도 없고 푸른 그 초장에 사랑하는 나혜님과 누워가지고 뭐 아니에요. 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야. 거기만이 푸른 초장이에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3장 4절 바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무엘을 여기서 부른 게 아니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옛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새 아버지에게로 나와서 그 새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땅 안에 누워야 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젖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공식이잖아요. 빛,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세 번째 이제 죄가 없으니까 과거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를 나아가겠다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들어가면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네 성전이 깨끗하구나. 내가 너에게 임재해서 아버지의 소리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걸 경험하고 있죠. 사무엘을 불렀는데 근데 사무엘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인 줄을 몰라.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엘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는데 역시 엘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뭐라 하냐면 너 가서 다음에 3번 불렀는데 가니까 네 번째 부르면 너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해야 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당신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거예요. 짓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짓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는 말이잖아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진리로 나한테 깨달아져서 내 마음 안에 확신이 들어오면서 평안이 들어와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면 내 마음 안에 물론 사탄의 말도 사탄의 자식에겐 평안하게 들어가. 근데 아버지의 아들인 경우에는 사탄의 말이 들어오면 불편해. 그걸 당장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결실때가 되어야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구분이 된다고. 그때까지는 그냥 같이 자랄 수밖에 없어.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그건 나중에 완전히 결실때가 되면 추수하려고 딱 가보면 그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명약 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같이 자라게 놔둘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같이 자라게 놔두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쟤가 있어야 얘가 연단을 받아. 다 필요해서 내가 놔두는 거야. 사탄이 갖다 놓은 거지만 내가 그걸 놔두도록 허락한 거지. 걔가 갖다 놓을 때 내가 못 갖다 놓으면 막으면 못 갖다 놓지. 내가 갖다 놓을 때 그냥 갖다 놓도록 사탄이 밤새 갖다 놓도록 내가 허락을 한 건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아들들을 깨우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놔둬. 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내 아들 애들에게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3절 9절 지나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임재하셨다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저도 옛날에 잠깐 그런 생각했었는데 우리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고 아버지가 진짜 사무엘처럼 와서 부르셨어요.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지금도 부러워. 왜냐하면 저는 봉규야 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 제가 새벽기도 처음 아버지 서원하고 새벽기도를 갈 때 10며칠째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찬송 듣고 40페이지 읽고 새벽기도 가고 저녁은 안 먹으면서 혼자서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거거든. 그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지 않거나 TV를 보지 않거나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혼자서 가만히 성경만 보고 찬양만 듣고 새벽기도 갔다가 방에 와가지고 앉아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저녁은 안 먹고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고 또 그러고 또 와서 아침 하루 종일 읽어보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다 하루는 피곤해가지고 제가 잠을 새벽기도 시간을 못 깬 거예요. 4시 15분인가 20분에 깨야 되는데 안 깼어. 근데 제가 마리아한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 목소리 일어나! 하는 목소리가 들렸거든.
내가 딱 그 진짜로 그 사람 소리처럼 들은 소리가 그 유일해요. 일어나! 막 혼나는 소리야, 혼내는 소리. 그래서 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 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만나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는 직접 누구야 부르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 안에 그 부름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성경 안에 그 부름이 널려 있어. 딱 피면 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전부. 진짜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아.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울린다는 건 뭐야? 천둥이 친다는 거지. 이제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는 심판의 기호예요. 기호. 당연히 두 귀가 울리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승리를 하고 우리 중간에 조금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4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자가 누구예요? 엘리지. 엘리. 그래서 엘리와 그 밑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셋이 같은 날 다 죽어버려요. 심판을 받는 거죠. 요 짧은 잠깐의 이야기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얘기할 건데 짧은 시간의 이야기지만 이게 전체 요한계시록을 압축한 거예요. 애굽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얘기들은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다 그게 종국적인 심판을 압축해서 미리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사무엘상 4장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엘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산적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 전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괴를 말할 때 의자에서 넘어져 버렸어. 근데 왜 그랬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했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망의 두 종류가 있어. 순수의 두 종류가 있다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로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가 있고 살아있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죽으면 안 되고 살아있을 때 죽어야 돼. 살아있을 때.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아셨죠? 그런데 엘리는 98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죽어. 그 전까지 한 번도 죽지를 못해. 그래서 걔는 진짜 죽어요. 지금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 완전히 흑암 속에 들어간 것이 나타나요. 앞에 뭐만 남은 거예요? 지옥만 남은 거예요. 지옥만. 근데 여러분 엘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야. 어디 나왔는지 제가 그것만 찾아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세요.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한테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경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줘요. 엘리야한테 회개하라고. 여러 번 줘.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몇 번씩이나 엘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여기도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라는 건 너하고 홈리 비니아스 다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보세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여기 아들들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예요. 그거. 세상에 있는 어떤 것. 2장 30절. 그러므로 쭉 얘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전에는 내가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변심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문장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잘해주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쳐버릴 거야.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라는 존재가 그 존재가 결국엔 드러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 아들이 아닌 존재는 결국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존재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히브리서 6장 4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 엘리가 정확하게 급골이에요. 한번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네 집하고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사무엘한테 가르쳐줬어. 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야. 여호와가 널 부르시는 거야.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어?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니까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해.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을 믿을 수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지 너. 성령에 참여한 바 됐잖아. 성령의 선물도 받았잖아. 마음의 기쁨도 느꼈었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도 들었지. 내세의 능력,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찡해지는 것도 경험했지. 그랬는데 타락한 자들, 뭐예요? 세상이 좋아서 스스로 떠난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고 사무엘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했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완성시켜요. 그게 우리가 본 마지막 장이에요. 그 장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어디냐면 사무엘상 7장 3절. 자, 2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그 이방 나라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사무엘이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죠. 사모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3절 말했는데 뭐라 하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 바알신의 부인이 아스타롯이죠. 풍요의 여신이에요.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말씀이 떨어졌죠. 말씀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란 얘기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7장 9절에 나와요. 7장 9절에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서 전 먹느라는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순전한 이란 뜻이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누구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바치고 여호와께 기도하니 구하니 두드리니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7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왔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결국 승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장 11절에 그러니까 나머지 잔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리한 거죠. 가서 쳤어. 그 다음에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거 잘 보세요.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래. 돌을 세웠어요. 돌을 취해서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도와주는 돌, 도움의 돌. 베드로전서 2장 1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봐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절.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을 지금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 아스타롯을 버리고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진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진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2장 4절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2장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아까 그 산돌이 무슨 돌? 모퉁이돌. 그것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 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 이게 아니라 부끄러움 뭐예요? 발가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옛날에 그 유명한 서울에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지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지금 누구에게 이 돌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다 죽었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침침한 엘리의 눈으로부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덕,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덕, 유일한 아름다운 그 덕을 너희로 하여금 다른 믿지 않는 존재에게 너희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시기와 악독과 질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적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도록 도와주신다. 복음 위에 성경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를 볼 텐데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게 나와요. 그래서 머리에 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나오고 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그 4제국을 또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4제국이라는 건 단 게 아니고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담의 이 세상에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제국들을 상징하는 게 그 4제국인데 상징적인 단어로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4제국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게 그 4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이고 지금 중국이고 지금 인도고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는 나라들을 전부 바벨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바로 그건데 그 꿈 뒤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 지상에서 이렇게 붕 뜨인 돌이 하나 나와. 뜨인 돌이 하나 나와서 그 4개, 그 4상, 그 4수로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 뜨인 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그죠?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뜨인 돌이 또 어디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돌을 띄어서 던져.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물매에다가 넣어서 휙 던지지. 지상에서 뜨인 돌이 날아가서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죽여.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언제까지 누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엘리의 믿음으로 당신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존재하기 싫습니다. 저의 고통과 한나의 기도로 저의 고통과 애통함과 저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연합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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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깊고 깊고 또 깊고 너무 깊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다른 책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이 책을 아버지 우리들 모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돼서 딱딱한 것을 씹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진리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아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천국을 경험과 동시에 우리 홀로 각자의 방에 있을 때 그곳 역시 지금과 동일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블레셋들을 아버지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도움의 돌이신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 기어코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들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누르고 악한 영들을 누르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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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앞에 열매를 드러낼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모두 완성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완성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